G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섬기는 저도 또 듣는 많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두 강의만 남았어요. 예, 서운하시죠? 네. 예, 복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하고 다음 주가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것이 잘 적용이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4강까지 모범적으로 공부 못했던 학생들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잘 접하면요, 그냥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잘 마무리하면 모범 학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요, 신앙의 경주의 승리공시라 그렇게 잡아봤어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경주다. 12장을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눌 텐데요, 신앙생활은 경주다, 경주.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경주자와 같다. 운동장에서 어떤 타이틀을 걸고 시합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앞에는 달려가야 될 경주자로서의 신앙의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주에서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나는 양보심이 많으니까 꼴찌해야지, 나는 꼴찌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이렇게 운동회 때 가면 적어도 1등, 2등, 3등은 해서 공책이라도 옛날에 하나 따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보면요, 뭐 인생이 무한 경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큰 부담 갖고 사는 것은 성숙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이 기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신앙의 이 전투적 전쟁 속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신앙이 무장이 되어서 이겨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이겨야지, 지면 도태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면 영원토록 실패의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앙의 경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신앙의 경주에서 처지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7가지 승리 공식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생각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혼자 이 경주에서 다른 박질하거나 뒷박질하는 게 아니다, 나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응원할 거고요, 천군 천사가 응원하고
또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참석해 봤잖아요. 운동회 참석하면 그 운동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우리가 과정을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마스게임도 준비하고 하지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뭐예요? 단체 무슨 뭐 경기나 마스게임이나 그거보다는 뭐예요? 100m 달리기잖아요. 달리기 할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와서 응원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족들이 응원하는 거니까 그 학생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뭐예요? 부모도 많은 아이들이 그 스타트 라인에 있지만 내 자식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시합할 때 부모가 응원하면 아이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원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둘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커서 결혼을 했어요. 뭐 제가 총각인 줄 아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릴 때 이 딸 둘이 보통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만 놀더라고요. 자기 방에서 소꿉놀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운동 능력이 좀 개발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가서 운동회를 한다고. 아빠, 엄마, 운동회 하니까 응원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운동을 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예, 좀 잘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운동회 가면 1년 공책을 그날 다 땄어요. 뭐 100m 달리기, 장애물 경주 뭐 이렇게 몇 분 하잖아요. 그러면 다 1등 했기 때문에 공책이 만큼 그때 나올 정도로 운동을 좀 잘했어요. 근데 공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공부도 못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를 했죠. 야, 우리 아이들이 이 아빠의 그 DNA를 받아서 막 달리기 하면 힘쓸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이제 가서 이제 응원하려고 이제 스탠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출발했는데요. 언니가 이제 먼저 출발했는데 그 언니 학년이 이제 출발했어요. 꼴찌로 달려. 딱 했는데 그래서 꼴찌로 들어왔어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서운한 척 하면 안 되잖아요. 둘째가 이제 또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했는데 여전히 언니를 닮아가지고 꼴찌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이게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겉으로 이제 표현을 못 하는데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살을 더 먹고 다음에 운동회를 또 아빠 운동회 하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긴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요. 또 꼴찌인 겁니다. 그냥 잘 뛰지를 못하고. 야, 이게 도저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곧 저학년 때는 그냥 막 아빠 오는 게 좋고 엄마가 오는 게 좋은데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운동회 아빠 엄마 오라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뛰면 또 꼴찌니까.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해보잖아요. 조를 짜가지고 운동회 당일 전에 많이 뛰어보니까 여전히 그냥 꼴찌담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 운동회 하니까 오세요 이런 말이 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고 이리 와 이라. 운동회 날이 됐어요. 아빠 안수기도 해줄게.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한지 아십니까? 기도 1등은 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우리 딸 달리기 하는데 꼭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근데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제가 확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이제 하나님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 3등 안에 못 들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꼭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학교를 보냈어요. 운동회 때 이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스타팅 라인에 선 거예요. 100m 이제 이렇게 반바퀴 도는. 그래서 서서 이제 보고 있는데 딱 출발했는데 꼴찌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수기도까지 했는데 그냥 보니까 꼴찌로 달려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꼴찌로 다니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요, 서너 명이 넘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1등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참, 이런 에피소드 있긴 있지만, 하여튼 우리 인생길이 이게 사실은 경주입니다, 경주. 그래서 참 긴장도 되고, 텐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혼자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나를 이해해 주는 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는 응원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다 생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라. 경주자기 때문에 여러분 시합에 나가는데 보면 운동선수, 예전에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라고 있잖아요. 올림픽에 마라톤에 금메달 딴 그 황영조 선수의 운동복 하나가 여러분 굉장히 비싸. 특수 제작됐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땀이 그냥 싹싹 흡수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특수 제작.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무겁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 시합하는 선수로 나왔는데 등에 뭘 짊어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밧줄 같은 거 감고, 그래가지고 시합에 참여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인생의 경주자고 선수구나, 선수. 선수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도 굉장히 단순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또 너무 많은 것,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분, 어떤 분들은요, 막 세계를 걱정하고요, 막 인류의 평화를 걱정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은 조금밖에 안 되면서 남의 일 막 걱정하고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생각도 좀 심플하게, 긍정적으로, 너무 또 복잡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너무 또 많은 것들을 풀어 헤치는 거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영에서 이겨나가려면 선택과 집중,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삶도 좀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얽혀 있는 곳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심플하게. 인간관계도 그냥 막 온 친목 모임 다 있는 분 있잖아요. 막 이 모임, 개 모임, 동호 모임, 뭐 모임 이러면, 그러면 뭐예요? 신앙의 경주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어떨지 몰라도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딱 그 마지막 그 지점을 향해서 심플하게 가야지. 이쪽 저쪽 얽히면 뭐예요? 그 자기 다 출애기 있잖아요. 자기가 뛰어야 될 출애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뛰고 갈짓자로 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괜찮지 생각하지 말고 죄로 생각해요. 나를 무겁게 하는, 내가 뜀박질하는, 신앙에 뜀박질하는 것을 무겁게 하는, 스피드를 못 내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죄처럼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죠. 또 얼매이기 쉬운, 나를 막 이쪽 저쪽 얼매해서 막 다른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그런 그 어떤 패턴, 또 그런 정황들, 관계성들, 그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승리 공식을 지금 승리하기 위한 거예요. 패배하기 위하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아이 뭐 내 캐세라 세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러지만 승리하기 위한 월계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승리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승리 공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의 내구성을 기르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인생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을 어떤 그 데미지를 견뎌내는 힘, 이게 인내의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인내의 내구성을 기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의 내구성을 기르라.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만 뭐 데미지만 보면 폭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데미지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내 중리 사니 막 이런 분들이 있고, 이건 인내의 내구성이 약한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힘, 그걸 우리가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이 견뎌내는 힘, 이런 그 면역성, 이 맞아도 이걸 견뎌내는 이 맷집, 내구성,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신경 쓰다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 내면이 to be like Jesus예요. 예수님 닮은. 요즘 워너비 그러잖아요. 워너비. 뭐 무슨 워너비예요? 우리 워너비 목표가 뭐예요? 닮고자 하는 목표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역경을 통해 우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구성이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보통 맞아도 그냥 이렇게 견뎌내는 끄떡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내구성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톡 때리면 막 그냥 막 죽는 소리 하는 겁니다. 막 그냥 다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 안에서 좀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맞아도 그냥 항상 할렐루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누가 턱 치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자, 내구성. 황영조 같은 선수는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선수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70km씩 뛰었대요. 하루에 매일 42.19km 그 마지막 몬주익에서 일본 선수 모리시타를 그 언덕이 힘드니까 그때 스피드를 못 내니까 이 모리시타 선수는 스피드가 강한 선수 있잖아요. 그 언덕에서는 스피드를 못 내잖아요. 그때는 지구력 싸움이잖아요. 그때 치고 나가야 되나 36km 고지점에서 팍 치고 나가려고 그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딱 털어서 몬주익 언덕으로 갈 때 이 황영주 선수가 착 치고 나간 겁니다. 그 언덕이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거기서 벌려버릴 거예요. 그거 작전, 그 36km부터는요, 진짜 이거는 이게 살아있다는 생각을 못 갖는데요. 그 마지막 이 인간 한계의 상황이잖아요. 그게 정신적 싸움을 가는데, 그걸 심장이 그냥 브레이크, 터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걸 이겨내려고요. 매일 70km 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연습할 때, 훈련할 때, 맞은편에서 이게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차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매일 이러면 7km도 안 뛰잖아요. 근데 매일 70km. 마지막 그 올림픽에 월계관 쓰려고 그걸 목표로 두고 매일 뛰는
매일. 매일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한계의 그 극한을 극복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 심장이 버텨내는 그 훈련을 매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치 않아도 어떤 때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 또 고난의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야, 좀 인내심을 키워야지. 좀 내구성을 키워야지. 저 천국까지 승리하려면 그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쩌면요, 여러분 남편이 좀 이렇게 다 갖춘 남편을 못 만난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외모는 장동건에, 뭐 성품은 뭐 안무계에, 뭐 다 갖춘 남자, 돈도 잘 벌어주고 막 이런 남자를 다 막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여러분이 아마 연단 그런 게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남편하고 살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서 막 찌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훈련되려면요, 누군가가 막 퍽퍽 찌르고 막 고통을 주고 막. 예? 그래, 오늘 집에 가셔서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또 누가 가족이 찌르면요, 할렐루야, 내 구성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자신의 앞에 현재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겁니다. 이게 1절에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달려갈 그 트랙, 내가 통과해야 될 그 트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피하고 싶은 그것이 역경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거면 그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걸 어떻게든 모면하고 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신앙인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감당해야 될 영역이면 계속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고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좀 저도 형성된 그런 그 인생의 가만히 제 태도를 보면, 저는 정면 돌파, 위기 때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막 둘러가거나 피하거나 숨을 필요 없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오해를 받았다, 그러면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다 내놓을 거 다 내놓고 그냥 다 내는 거예요, 다. 그리고 돌파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의외로 쉽게 해결이 돼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자, 그 다음에는요, 좋은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 좋은 모델이 누구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경주의 좋은 모델이 된다. 막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네.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대충 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교양적 신앙생활을 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로 믿어보려면,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성실하게 정말 잘 살아보려면 인생은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예.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사실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요, 이제 목회자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특히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를 좀 강조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 참 유익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만만 하라 그러게 안 해요. 큐티도 중요하고, 평상시 말씀 묵상도 중요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서 골방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야성을, 공동체적 야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교회 좋은 기도의 전통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누가 만든지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셨고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용사들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잖아요. 자, 새벽 기도만 하나 놓고 본다면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이니까 나도 해야지. 그럼 뭐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조사를 해보면요, 보통 한국 교회가 보면 새벽 기도하는 그 숫자가요, 그 교회의 10분의 1이에요, 10분. 11조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죄감을 갖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야 구원받고 새벽 기도 안 나와야 천국 못 가고, 이게 아니고 신앙의 경주에서 야성적 힘을 받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한 예를 든 거예요.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장, 자, 내일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할게요. 이제 내일부터 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자기 전에 새벽에 꼭 깨워주셔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세요. 그리고 딱 잠을 잤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 시간에 새벽 기도 나올 시간에 딱 눈이 뜨더래요. 근데 그랬대. 주님, 조금만 더 잘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간다. 일반 사람들이, 동호회원들이 운동하는 거 말고 말이에요. 신앙의 경주자로서, 선수로서 월계관을 쓰기까지 그런 믿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도 그러면 쉽게 가면 되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 야성. 그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유혹도 많고 치열한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 그런데 가정의 누군가가 그 가족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하루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 집안은 영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주는, 지금은요, 히브리서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 믿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히브리서잖아요. 신앙의 경주. 그럼 뭐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그 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은 새벽을 깨웠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했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길, 십자가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아셨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덧입고 십자가 길을 갔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 경주자에서 월계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당한 데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 제가 그랬다면요, 하나님,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다 태우든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네. 우리 사람의 심보는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원하고요, 어디 가다 다리가 부러지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에 다 용서했죠, 용서. 근데 그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서대반 집사님이 했잖아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어가는 마당에도 예수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제가 새벽기도 생활 말했지만 용서하는 것,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용서해주세요. 예, 여러분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렵다면 이거예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덮어주는, 이것만 되면요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걸 안 해요. 근데 사람을 품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다 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보세요. 손 내보세요. 우리 학생들 해보세요. 이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히브리서 마지막이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따라하세요. 손 요렇게 뭐 달라고 하지 말고,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라고 하고 저기 절에도 가면요 상들이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품는 해서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다 품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누가 무슨 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뭐라면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외로울까. 이렇게. 자, 6번째 승리 공식은요, 징계에 대한 겁니다. 징계의 유익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오늘 그 4절부터 5절에 보면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심판과 징계의 차이가 있어요. 출발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심판은요, 재판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대상은 뭐예요? 불신자와 죄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징계는 뭐예요? 아버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두 번째로 심판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고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의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심판은 보응하시는 진노가 나타나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세우기 위한, 치리를 위한 거죠.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출발하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사랑의 채찍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뭘까?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옷도 많이 입혀주고 돈도 많이 줘서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는 그 표시가 징계예요, 징계.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다니다 보면 친구들하고 어떤 때는 안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고 싶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저는요,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하고 엉뚱한 데를 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친구한테, 친구야, 나 머리가 아파서 갈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면 좀 괜찮아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돌리면 그냥 날라왔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돌리면 날라왔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징계가 있어요. 만약 내 삶 속에 징계가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확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왜 12장, 13장까지 있는데 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고난 중에서 막 몸부림치고 그냥 이렇게 이 생존을 하려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싸워나가는 이 신앙인들 향해서 왜 징계를 언급했을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그 길 아니야, 정신 차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낳은 자식이 엉뚱한 길을 가고 저 망한 길을 가는데 할렐루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손끝 하나 안 건드릴 거야, 네가 알아서 하렴. 여러분, 알아서 돼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 아무개야 공부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해요? 이제 TV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 그럼 아이들이 네 그래요? 아니요. 아, 아빠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죠? 네. 자식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배우기도 해야 되고 도전도 받아야지. 어떤 때는요, 사랑의 매도 들 때가 있어요. 사랑의 매도. 근데 사랑의 매를 안 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냥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도 안 아프고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싹 살고 싶죠? 그러면 곁길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신앙의 이 정화는요, 꼭 금이 여러분 18K가 좋아요? 24K가 좋아요? 24K가 되려면 24K가 되려면 이게 정화작용을 계속 단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천국의 백성답게 하려고 이렇게 불순물을 이렇게 자꾸 걸러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성리 공식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조화를 추구하라.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외국에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깐 한 3년 외국에 있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외국에 있다 보면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는 제가 있었던 정착했던 곳이 한국인들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어를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외국인 만나면 도망은 안 가요. 근데 한국인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 만나도 막 반가워서 이렇게 한 10분만 이야기하면요, 다 둘러 아는 사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과 화평과 거룩의 조화를 이룹니다. 자, 화목도 지향해야 되는데 화목과 거룩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거룩이 빠지는 화목은 뭐예요? 그거는 진정한 화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과 화목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안 믿는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오늘 보니까 뭐예요? 가려서 화목하라는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신앙생활도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이 화목해야 되겠어요? 3차 전쟁이 매일 일어나야 되겠어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화목이 되나?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 뭐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화목이 답이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강적들이 있죠? 네. 나를 콕콕 찌르고 참 말도 안 되는 인격 가진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품어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 품고 믿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화목,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것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회하다 보면 딱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예배당을 빠져나와서 막 이렇게, 저는 어떤 때는요, 축도 끝나자마자 그 사람 쫓아가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바빠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인생의 경주는 혼자 뛰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러기라든지 철새들이 이동할 때 보면 다 이렇게 스크림을 짜고 같이 뛰잖아요. 그러면 공기 저항이요, 훨씬 덜하고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요. 또 혼자서 그 남편들이 참,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이 부인의 말 잘 안 듣는 남편들 많죠? 그런 남편 치고 잘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서로 좋아하고 잘 조화를 이루고요. 교회 생활도 조화를 이루고 사회생활 하면서 뭐예요? 안 믿는 불신자와도 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전임 목회지에서 이제 떠나서 서울에 와서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물론 부교육자 생활은 서울에서 했지만, 근데 제가 조금 자랑하자면요, 제가 이제 전임 목회지를 떠나서 그 도시를, 지방에 있는 도시를 떠나서 서울에 올 때 시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목사님, 우리 서산에 있었거든요. 서산시가 목사님을 영원한 시민으로 위촉합니다. 그 명예 시민증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그 분들이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가끔 문자도 와요. 이렇게, 목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자, 제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7가지 이런 신앙의 경주의 공식을 잘 적용해서 그럼 신앙생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